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우리 9절까지인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림 도화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 도화지인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무엇 하러 가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 하러 가죠? 가서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러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찬양과 예배의 직책을 맡아서 제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에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마귀를 뭐라고 하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이 되기 전에 뭐라고 부르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은 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아침은 빛을 말하고 이 계명성은 그 빛을 열어주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10개의 자에다가 밝을 명자에다가 별 성자, 그래서 계명성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루시퍼를 그렇게 옮겨놓은 거잖아요. 개 10개 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별 성자, 그렇게 돼서 계명성,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빛을 열어주는, 아침을 열어주는 별.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성. 금성. 아침 샛별, 금성. 그러나 이거는 상징이고, 이건 뭐냐 그러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임재하도록, 연다는 말은 빛이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도록 하는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목사라는 뜻이잖아요. 직책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7교회의 제사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찬송을 담당했던 이 직책을 맡았던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했을 때를 사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쫓아냈잖아요. 사탄이란 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자다, 이런 뜻이에요. 혁명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델바가 흑암에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잖아요. 자기 자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 찬송하던 놈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딱 하나님께 대들었으니 그것이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딱 품은 것을 알고 하나님 이미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이 찬양 제사장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자리를 누구를 대신하냐 하면 교회를 대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을 왜 택하였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만민 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제사장. 우리 제사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31절에 이스라엘 보고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내 찬양 부르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를 왜 구속했느냐? 왜 구속이란 말은 거듭나게 했다는 창조거든요. 이것도 새 창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 창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새 창조했냐? 교회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을 경배라 이렇게 말해요. 경배. 예배와 찬양을 묶어놓은 것을 경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뭐냐 그러면 시편은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태도가 똑바로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대로 예배, 우리 제사장으로 불러봤지만 마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 설렘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럼 차라리 로봇 갖고 하지요. 로봇.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 기계 여러분 미가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미가엘은요 월급도 안 줘요. 이거는 미가엘은 여러분요 새벽에도 나오고 항상 내가 누르면 다 순종해. 나쁜 이 미가엘이 여러분요 내 말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쁩니다 이런 적도 없고 이 미가엘은 여러분요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미가엘로 찬양하는 걸 원하지 않고 원래 사람이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원래 찬양해야 되는데 이 반주자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올바른 찬양을 안 하니까 하나님 미가엘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기계가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다루기가 어려우니까요. 회사도 로봇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 잘 듣는 로봇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일 시키잖아요. 식당도 요즘은 여러분 로봇가 바퀴가 달려 굴러와 갖고 음식이 왔습니다. 내려주세요.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계가 또르륵 하더라고. 여러분요, 동부 횟집 가보세요, 여러분요. 기계가 7대인가 8대인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여러분 새치기도 안 해. 줄을 딱 써갖고 있다가 나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10대가 여러분 충돌도 안 일으켜요. 탁 서갖고 있다가 음식 내가지고 몇 번 눌러주면 그게 탁 찾아갑니다. 사람은 피해가지고 가갖고요. 가져왔습니다. 안 내리면 안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요즘요,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조그마한 식당도 다 이제 종업원 쓰니까 힘들다고 안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 시대가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로봇 만들라고 찬양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알토 로봇, 베이스 로봇, 테너 로봇, 소프라노 로봇, 브라드 다 만들어 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 끝날 일을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게 우리를 보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올라간다는 말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도가 안 좋아요. 완전히 태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이사야서 1장의 1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뭐라고 나왔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사야로 한 예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에서 이 히스기야까지가 이 4대 왕은 약 100년입니다. 100년.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분요, 예배와 찬양의 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하나님이 1장 4절에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랬죠. 예배 태도가 얼마나 엉망해서 만홀히 여겼다는 이 만홀히는 비율이 뭐냐? 나츠라고 그러죠. 나츠. 전주에 나츠. 나츠란 말은 뭐냐 그러면 존경심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존경심도 없고 함부로 하고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뜻이에요. 나츠라는 뜻이. 찬양기 그냥 존경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뭐야 예배 행식만 갖추고 와서 부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나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냐.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종교 그냥 종교 형식 때문에 왔다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여러분요, 내가 기독교이니까 왔다 가는 이 정도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는 말은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종교 형식.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내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러분요,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감게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잠자는 영을 부어가지고 눈을 감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못 듣게 해서 못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일이 이런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주일이 아이고 주일이 또 가서 피곤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와갖고 앉았다는 설교가 또 그날따라 기네. 짧은 소리 긴 소리 목사님 쓰니까 아이고 아는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은혜가 안 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앞주에 했던 설교 오면은 막 목사가 막 잠만 자고 설교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저러고 앉았다고 막 불평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 탓입니까? 잠자는 영을 하나님이 우수님께 부어버리면요 복잡해집니다. 어떤 교회에 잠자는 영이냐? 입술로만 하는 교회, 행식만 갖추는 교회. 결론은 내용이 없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할 때 그 안에 태도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되면 여러분요, 잠자는 영을 붓는 거 아니라 잠 깨는 영을 부어가지고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씀마다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시편을 통하여 태도를 바르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태도에 대해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앞에 거 다들 먹이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제 그만큼 했으면 지금 내가 왜냐하면 오늘이 지금 8장이니까 7번 했잖아요. 내가 7번 똑같은 말을 하고 지금 왔는데 오늘은 이제 7번 했으니까 8번째는 안 해야지 이제 그러고 지금 안 합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또 몰라요. 7번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또 하면 또 시간만 가니까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본문은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뭐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요 알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절로 4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자인가를
이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 형제들 중에 제일 쓸모없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요, 전쟁하고는 원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붉고요, 예쁘장히 생겨가지고요, 약간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그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잘했던 거예요. 시 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예. 결론은 뭐냐, 그 찬양 좋아하고, 이쪽이 독서가 맞지, 그냥 씨름하고 막 가서 이런 건 안 맞아. 행 엘리압은요,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전쟁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용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가수용. 예. 가수는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 이선희 보기 조그마한 것이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옛날 보니까 제이 나 이름을 불렀었더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뜬 거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그만해 갖고 이 제이나 부르고 있어야 될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너는 나라에 쓸모가 별로 없으니 어디 가냐, 목동이나 해라 해서 양 키우러 간 거예요. 양 키우다가 그냥 시간이 나니까 뭐냐, 밤마다 그 팔레스타인 여러분 구름 한 점도 없고 그 맑은 하늘을 보니까 별이 쏟아질 것 같는 거예요. 은하수를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 자, 여기 본면에 나오죠.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우주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면 그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3절에 보세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니, 주의 손가락 하나가 두께가 우주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크신 우주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크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다니까. 여러분 우주가 어느 정도 크냐 그러면요, 아직까지 과학이 우주 크기를 못 찾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태양계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가 빛의 속도로 여러분요 100만 년을 가네요. 100만 년을 우주만 이 태양계만 돌아도 100만 년을 가렸는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1조 개가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몇 개가요? 그러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빛의 속도로 100만 년 가야지 끝이 보이는데, 예? 근데 그 그런 우주가 1조 개가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 얼마나 큰가를. 그러니까 우주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커서 몰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종신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정도밖에 모르냐면은 태평양 바닷물의 한 바가지 정도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태평양 물이고 우리가 지식 갖고는 그 한 바가지 물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고 몰라요. 어떻게 아냐? 내게 계시해 준 것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깨달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것만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찬양하려면요, 그분의 크심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우주를 보면서 우주를 덮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주의 영광이 그 우주를 덮고 있나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질 때요,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 것이다. 우주가 하나님 손가락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 손가락.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근데 보세요. 4절에 우주가 그렇게 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우주는 크지만 사람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해 아래에서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 티끌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안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주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가장 작은데, 이 놀라운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었다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줄여들어 가지고 가장 작아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초라하게 낮아졌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요, 이런 것을 알아야 구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는 여러분 게임이 맛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이 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게임이 누가 있어요? 내 차에 게임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내가 원래 손가락으로 비벼버렸어요. 혹시 나 살에 들어오면 물으면 안 되니까 원래 같이 게임이, 내가 그 게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빌 때에 죄책감 하나도 없어. 그냥 비벼버렸어요.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 나오면요, 조성집에 게임이 집에 나오면 그냥 스프레이 탁 뿌려버리지. 그거에 대한 기중성이 없죠. 우리는요. 모르겠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앞조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빵 갖다 줄지 모르지만은, 게임이 그거 뭐, 이게 불교는요 안 맞는 거예요. 조상이도 해놓고 잡아먹고 그래. 개고기 먹고 다 해. 사람들 희한하게. 조상 먹지 말자 놓고 한쪽에서는 다 잡아먹고, 한쪽에서는 다 먹지만 그게 무슨 진리니까. 다 같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조상 같으면. 그러니까 불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조상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 잡아먹고 뭐라고 그 조상에다가 고기 그것도 올려놓냐고. 조상을 잡아갖고 먹으라고 올리나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작다는 표현인 거예요. 작아. 하나님이 최고 작아진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게임이 맛도 못한데 그 우주를 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아들로.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와야 찬양이 똑바로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나를 예정했을까? 예배와 찬양하라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 돼가지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찬양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춤추었습니다. 찬양. 그리고 밑에 것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미갈이, 이거 왕이 추접스럽게 말이야. 백성들 먼저 춤추다가 그냥 하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욕들어도 찬양을 한 걸 방해하는 것보다 저주를 해버리니까 평생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는요, 이 찬양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 앞에는. 다윗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니까진 것이 내가 바지가 내려간 내 아버지께 찬양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는 우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원래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예배의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요, 흥분할 수, 로또 복권 10개 된 것보다 더 흥분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왜냐 마당만 밟고 다녀버리잖아요. 마음도 없고 입술로만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우리들의 예배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큰 하나님 보배를 이 질그릇 먼지 속에 담았다잖아요.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담아 놓느니라 했어요. 영광의 빛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놨다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듭난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담아놨잖아요. 뭐 속에? 질그릇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담아놨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신명기 10장 3절에는요, 뭐라고 하니까 조각목 속에 담아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십계명이라는 거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낮아져서 와서 어디로나 여러분 속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인 거예요. 그 영광에 하나님이 줄여지고 작아져서 누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니까 여러분요, 맨날 돈 하다가 기쁨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성공 못했다고 기쁨도 없고 매일마다 이러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받은 구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최고 부자보다 더 엄청난 건데, 이것을 가졌으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그거 못 가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도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도화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놓고, 이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도화지 속에 그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수세정,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만은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집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요, 그냥 잠깐 나그네로 써야 있는 여인숙인 거예요. 진정한 우리 고향은요, 아버지 나라 가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여행 와가지고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우리 노건사님, 일본의 아들이 우리 김성일 집사가 일본 갑시다 엄마 해갖고 갔는데, 일본에 가갖고 여러분요, 거기다가 빌딩 사놓겠어요? 나는 일본에 빌딩도 한 채도 없다 하고 울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일본에 사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 여행 왔다 구경이나 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오냐, 나그네로 온 거예요. 나그네로 와가지고 이 땅에 빌딩 없다고 날마다 슬퍼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돈 없다고 슬퍼하고 이러고 산다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일날 오면 내가 1억 줄게 그래도 안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 100억이다 100억. 이런 가치가, 찬양의 가치가 그렇게 커버려야 여러분들이요, 주일이 여러분 나에게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개똥땡이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냐 그러면요, 하루에 5만 원 준대도 안 와버려 교회. 5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내 꼴이 뭐냐고, 내 주일 예배는 5만 원짜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커져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커진 것만 커지면 구원의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컸든지 그 별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주의 영광이 덮었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보면서 저 빌딩 보면서 에이그 불타버릴 것 저거. 우리는요 하늘에 가면요 불타지 않고 영원한 빌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빌딩은 먼저 거기를 못 보냐고요. 거기를. 우리는 여러분 거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보면서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야, 잠깐 나그네 세월아 빨리 가라.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하는다만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중학교 다닐 때 그것만 부르고 다녔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만 나그네. 다 떨어진 운동하시고 다녀도요 별로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비가 없어. 밤에 끝났고 12시 돼서 끝났어. 차가 닿고는 택시 대비도 없으니 그래서요 2시간을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그 12시나 돼 걸어오니까요 2시간 걸었으니까 새벽 2시간 넘었어. 집회 참석하고 온다고다가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니까. 근데 여러분요 은혜가 쭉 떨어지고 여러분요 세상이 좋아지면요 그냥 원망 타령.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 번은 여러분요 또 걸어오는데요 그때서 운동화가 오래돼 갖고요 탁 찢어져 버렸어요. 밑에가 떨어져서 털떡털떡 소리가 나는데 참 신세가 처량하더라고. 그래 갖고 원망이 딱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운동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밑에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털떡거려서 되겠습니까? 예. 그때 내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거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길을 오면서 그냥 운동화 그 찢어 버리고 그냥 밑바닥에 그냥 돌에 박히는 그거 신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운동화도 안 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우리가 9절에 보면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겠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는 도화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는 도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주를 그리듯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빛을 그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의 빛을 내 마음에 그려주었느니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쳐다보면요 예수가 안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가 전부 다 기복신앙이 기복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다 바꿔요. 이름은 기복이라고 바꾸세요. 기복 이렇게.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기복이라는 그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부자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줍니까? 왜 안 만들어줍니까? 이것이 지금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의 백성들의 마음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준 거 뭐가 있냐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 거 뭐가 있냐고요. 불평 원망하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복을 쫓아가면요 우리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마음 종교인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영을 하나에 부어가지고 뭐 전부 교회도 사람 별로 안 와. 왜? 교회 가면 잠만 오는데 뭐 때문에 가냐 이 말이. 아이고 들은 소리 또 하는 소리 또 한다 하는 소리 또 하는. 에이고 안 갈란다. 이거 안 가네. 우리는 여러분 내라는 존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덮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나이까. 근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사람이 되어 쫄아들어서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기복신경에 빠져가지고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고개 빠지고 앉았죠. 누가 예수님이 교회 부흥시키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흰 옷 입으라 그랬지. 언제 숫자 내려가지고 여기서 에쿠스 타고 다니라고 성경 구절이 어디가 나왔어요. 네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에쿠스 타고 다니라 이런 거 어디 성경에 써졌냐고 그런 것이. 예? BMW 타고 다니라 이런 것이 어디 써졌냐고요. 예? 그것이 무슨 성공이냐고요. 교회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둘이 모여도 그 하나님의 감격이 있으면 그 예배지. 떼거리로 모여 있어도 숫자 모여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태도가 바로 되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찬양의 태도가 바르게 되느냐?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택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왔잖아요. 가장 작은 비교 쓸모없는 정말로 심패트만한 나사렛 땅 그 가난한 거지의 집에 왔잖아요. 그분이 와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조각목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조각목이 뭐예요? 쓸모도 없고 땔감밖에 안 돼. 불에다가 던져 지옥에 들어갈 땔감밖에 안 되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여러분 오를 행실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려서 우리를 여러분요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빛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 조승곤 목사 분명하게 자살해 죽어야 돼. 저 꼬라지 저 지금 망한 걸 보면 죽어야지. 조승곤 목사가 이제 우울증 걸려갖고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배신당하고 다 떠나가고 그러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어디 한 볼이 있으면 어때? 먹을 거 없으면 어때? 남의 집 가서 좀 얻어먹으면 어때?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그냥 뭐 교회도 안 가지만 예수 믿었고 뭐 하면 이것이 옳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나같이 저 사람 되면 벌써 죽었을 건데 뭐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기쁠까? 물어보잖아요. 노 권사님이 우리 옆에 집 아줌마에 있다면 당신은 뭐 그리 기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있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나는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다 망해갖고 여러분요, 빚쟁이들이 노란 딱지고 빨간 딱지고 온 집에 붙여놨는데도요, 빚쟁이 와도 할렐루야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웃고 다니면요, 좀 미친놈 다 있다 그러죠. 당신은 이 다 빚져갖고 빨간 낚시 불라고 손댈 데도 없는데 뭐 그리 좋냐고. 예수 있거든요. 생명이 주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힘이 돼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여러분은 얼굴이 내려가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신앙 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아버지 여러분 자존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요 백성 왕이 다윗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데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를 보고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져도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부끄럽다고 말한 미가를 향하여 저주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여러분 무슨 체면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여 어찌하여 나 같은 먼지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셨습니까? 나를 무엇인데 예배드리게 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격이 여러분 속에 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바른 태도가 나옴을 믿으시고 오늘도 바른 태도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고 삽니다.